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59페이지 신약성경 59페이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1절부터 8절 말씀까지만 한 절씩 함께 교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면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 맬 수가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1965년부터 1983년도 그러니까 한 15년 동안 그 당시에는 문화방송이라고 그랬어요. 텔레비 문화방송에서 최장수 TV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타잔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로도 있었고 뭐 전원일기도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그거보다도 더 15년의 최장수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드라마가 있었는데 뭔지 아세요? 전설 따라 삼천리, 전설의 고향, 전설 따라 삼천리, 바로 그 드라마죠. 귀신을 모티브로 한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 그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를 푹 풀어헤치고 얼굴은 하얗고 입술은 빨간 귀신이 나타나갖고 어머니 내 원수를 갚아주세요. 그러면 이러면서 그렇구나. 자, 귀신은 정말 존재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신 정말 존재하는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존재합니다. 귀신은 존재해요. 그런데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그 홀령이 구천을 떠돌아다니는데 그 구천에 떠돌아다니는 홀령이 귀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잘못 생각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그 영혼이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지옥으로 형벌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지요. 절대 사람이 죽은 홀령이 구천을 떠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그 귀신은 뭔가? 그것은 교만하여 타락한 천사입니다. 사탄이고 마귀고 귀신, 그들의 계보가 있는데 사탄이요 마귀요 그리고 졸개인 귀신인데 교만하여 천사가 타락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범죄한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 타락한 천사가 바로 사탄이고 마귀고 귀신이라고 하는 거죠. 이 마귀라고 하는 용어를 살펴보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방해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또 혹 귀신은 방해하는 자예요. 방해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방해하고, 신앙생활 못하도록 방해하고, 내 건강 방해하고, 내 사업장 방해하고, 방해하다. 바로 사단의 정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활동하는가? 라고 할 때 사단은 사람의 마음을 장악함으로 자신의 계획대로 이끌어감으로 활동을 한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먼저 장악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이 계획한 대로 활동하여 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소유를 다 팔아다가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가지고 사도에게 왔습니다. 속이고 거짓말한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지적하면서 4절 하반절에 보면 이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우리에게 거짓말 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거짓말 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 친 것이다. 왜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라고 지적할 때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나니아 성품은 본래 그런가 보구나. 성품이 그런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한 것처럼 그 마음이 귀신으로 채워진 거예요. 사단으로 정복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그 사람의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품이라고 우길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성품이라면 사단의 영향력을 받아서 생겨난 잘못된 성품이에요. 사단의 역사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단은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여 활동을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이제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성도에게도 사단이 접근하는가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믿는 성도에게도 사단이 접근하는가? 귀신이 접근하는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귀신은 성도에게뿐만 아니라 목사에게도 접근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목사에게도 접근해요. 성도뿐만 아니라 목사에게도 이 귀신은 접근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 다 아시죠?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예수님을 배반하면서 은 30냥에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십자가에 넘겨 팔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네. 가룟 유다의 성품이 아니라 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야, 예수님을 팔어. 은 30냥에 팔아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렁 너 그거 갖고 사업해. 예수님 팔어. 예수님 팔아는 생각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사단이 귀신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그 마음을 집어넣어. 그러면서 가룟 유다의 마음을 정복하기 시작한.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정복하여 가듯이 먹어봐 눈이 밝아질 거야. 먹어봐 하나님처럼 될 거야. 자꾸 유혹하는 것이죠. 접근하여.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꼼에 놀아가 선악과를 볼 때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탐스러움직도 하고 마음이 점점 사단에게 빼앗기고 자기의 마음이 정복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사단은 평신도인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사의 마음까지도 장악하기 위해서 접근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 사단은 목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빼앗기 위하여 시험까지도 하셨잖아요. 그게 사단이에요. 자, 그러면 그 귀신의 영향을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보면 몇 가지 그 증상들이 있어요. 그 하나는 뭐냐면 더러운 곳에 있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봅시다. 3절에 보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하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이 사람 어디에 거했다고요? 무덤가에, 무덤 사이에 거했다는 거예요. 이 무덤이 뭐예요? 유다 지방의 무덤은 사람을 매장하고 횟가루 뿌려놓거든요. 예, 그러니까 생명력이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시체가 썩으면서 얼마나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는 곳이라고요. 생명력이, 예수의 생명력이 없고 냄새가 나는 더러운 곳에 있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죄가 있는 곳, 죄의 냄새가 풍기는 곳.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옛날 같으면 뭐 여관이라든가 뭐 캬바레라든가 뭐 근데 지금 버전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유리방. 예, 죄가 있고 냄새가 나는 곳, 유리방. 유리방 모르시죠? 젊은 사람들만 알아요. 유리방은 뭐냐면 가운데 유리로 막혀져 있어 갖고 돈을 지불하고 나 당신 어떤 부위를 보고 싶어 하면 보여주는 거예요. 유리방이에요. 돈 지불해. 터치방. 돈을 더 많이 주고 나 당신의 어떤 부위를 터치하고 싶어. 이 이상은 제가 어떻게 더 말하겠어요. 생명력이 없고 더러운 곳이고 죄가 있는 곳이에요. 무덤 같은 곳이에요. 냄새가 나는 곳에 귀신 들려 영향받은 이 사람은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곳에. 그리고 통제가 안 돼요. 그런 사람은 4절에 보니까 아무도 저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쇠사슬로 묶어놔도 귀신의 초자연적인 힘이 나타나서 다 끊어버리거든요. 누구의 제재를 받지도 않고 제재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질러요. 5절에 보니까 늘 소리를 지르며, 여기서 소리 지르는 것은 괴성을 말하는 거예요. 괴성. 막 괴성을 지르는 거 있잖아요. 막 그냥 괴성을 막 소름 돋칠 만큼. 예전에 축소곡에 차 타고 넘어오다 보면 축소곡에 송어리 사이에 한 여인이 귀신 들려갖고 그냥 막 흐느끼도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소름이 돋더라고요. 소리 지르기를 그렇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자해를 해요.
자기 몸을 스스로 자해한다고요. 5절에 보면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귀신 들린 이 사람은 돌을 들고는 바닥에 자기 손을 놓고 막 손을 쥐깨고 피나는 곳으로 막 또 희열을 느끼고, 그 돌을 들고 이마를 막 쪄갖고 이마에서 피가 철철 나는 거 희열을, 돌로 자기 몸을 상하고 있었더란 것처럼 자해를 하는 거예요. 자해를.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잃게 되고 인격이 깨지는 거죠. 개성을 지르고 자해하고, 더러운 곳에나 다니고 인격이 깨지고, 그리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매사에 되는 일이 없어요. 앞이 꽉 막히는 거예요. 그 귀신이 인생의 앞길을 꽉 막아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불행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지옥의 구렁텅이로, 불구렁텅이로 영원한 고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단은 오늘날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찾고 다닌다는 거예요. 허점이 보이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로 쑥 들어가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틈만 보이면 훅 하고 잡아, 틈만 보면 그 마음속에 훅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인생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행 그 자체예요. 사람은 피폐해지고 인격은 깨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사주팔자를 봐요. 아유, 내 사주팔자가 어떤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사주팔자를 보기도 하고, 그 비싼 돈을 주고 부적을 사서 몸에 지니거나 집에 붙이기도 하고. 예전에 그 중국 영화 보면 그 대사가 부적을 쫙 해갖고 이걸 몸에 지니고 다니거라, 이것이 네 생명을 지켜줄 것이니라. 그러면 그 부적을 소중하게 꼬깃꼬깃 해가지고 배낭 속에 꼭 넣고 다니잖아요. 비싼 돈을 주고 그 부적을 사가지고 몸에 지니거나 집에 붙여놓기도 해요. 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때로는 무당을 찾아가서 거액을 지불하고 구슬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해결된다면 저희 집안은 그날 구탐으로 다 해결됐어야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살았던 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집이 있어요. 그 집은 곧잘 괜찮게 살았어요. 기아 지방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근데 그 집에 딸이 있었어요. 저한테 누님뻘이에요. 예쁘장하게 생겼어요. 근데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얌전했던 그 누님이, 그 딸이 갑자기 뭐 환경이 어려운 무슨 삶의 변화가 있었는지 실성한 거예요. 그 막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살고 싶지도 않다고 그러고 죽겠다고 그러고 막 그냥 막 그러는 거예요. 막 그냥 실실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실성한 사람처럼. 그러니까 그 엄마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점치는 집에 갔어요. 그래서 점을 쳤더니 아, 귀신이 온 붙었구만. 이 귀신 떨쳐내야지, 안 그러면 안 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님이 어찌 하겠어요. 그러면 굿하겠다고 그러니까 무당을 소개해 준 거예요. 점쟁이가 이제 무당을 소개해 준 거예요. 소개해 주면 뭐가 리메이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소개를 해줘서 그 무당을 데려다 구슬한 거예요. 그 당시에 저희 마을에 아주 그냥 대대한 저긴 잔치를 벌인 거죠. 막 그냥 막
무당들에다가 막 종소리 울리고 막 이상한 말소리, 히히하는 말소리 울리고 막 그냥 귀신 막 떠나가라 막 그러고 뭐하네. 그런데 그 굿하고 난 그 다음 날 그 딸이 집을 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끝이에요. 어디서 있는지, 지금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된 거예요. 그나마도 실성한 딸이 나가서 돌아오지도 않고 끝이에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점을 보고 사주팔자를 보고 부족을 붙이고 구슬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음해하여 그것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쓰나 해결 안 되고 오히려 더 구렁텅이로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귀신의 권세를 정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명령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나갈지어다 명할 때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 낫게 하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귀신 들린 자 더러운 곳을 좋아하고 통제가 안 되고 괴성을 지르고 자기 몸을 체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만나고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선포하잖아요. 담대하게 선포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8절 중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아, 귀신이 더럽지요. 더러운 것만 인도에 가니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데 나오라. 그런 거예요.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군대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해졌어요. 15절에 보니까 옷을 입고 그래요. 그전에는 막 옷도 벗고 다닌 모양이에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인격이 회복되고 인생이 회복되고 제2의 인생이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성전 비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일어서게 할 때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베드로도 역시도 예수님처럼 선포했잖아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선포했어요. 응각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더니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자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기만 하면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자가 남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귀신도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줄 몰라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다 같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 싸워야 됩니다.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싸우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지나가는 사람이 혹시 얘기 들으면 목사가 뭐 하는데 싸우라고 그럴까? 그런데 싸워야 돼요. 대적해야 된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요. 예.
대적해야 돼. 싸워야 된다고. 마귀 앞에서 피하면 안 돼요. 피하면 이 마귀는 똥개 기질이 있어요. 보니까 내가 무서워서 피하면 걔가 막 더 달라들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피하면 사단은 저 약하구나 더 달라붙는다. 더 쫓아온다. 그러니까 맛보고 싸워야 돼. 타협하려고 해도 안 돼. 타협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싸워야 되는가? 무엇으로 대적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마귀는 방해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내 인생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내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내 건강을 방해하고 내 사업을 내 가정을 방해하는 더러운 마귀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명령하기만 하면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 귀신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풀리고 가정이 풀리고 사업이 풀리고 신앙생활이 잘 되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병자를 놓고 생각할 때 우리 논할 필요는 없어요. 이 병자가 바이러스로 된 거냐, 그러면 귀신으로 된 거냐, 이게 무엇으로 된 거냐, 바이러스 된 거다, 귀신으로 된 거다, 이거 논할 필요가 없다고요. 예. 왜냐하면 바이러스로 질병이 걸렸던 귀신으로 질병이 걸렸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기만 하면 모두가 다 해결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논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어려운 환경이 일반적인 환경이냐 사단의 역사로 된 거냐, 이거 논할 필요가 없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꼬여진 환경은 부러질지어다 명령하기만 하면 자연적으로 꼬여진 환경이든 사단 마귀로 인하여 꼬여진 환경이든 다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 우리 그동안 예수의 이름을 얼마나 앞장세우고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혹시나 사용하지 않아서 녹이 슬어도 괜찮아요. 오늘 기름을 칠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는 삶 속에 예수의 이름을 늘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제가 좀 짧은 시간도 아니고 긴 시간 참 어려운 터널과 같은 삶을 살아왔어요. 학생, 학창시절서부터 청년시절까지 참 어려운 삶을 살아왔는데 인생의 앞길이 꽉 막혀서 풀려지질 않는 거예요. 풀려지질 않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도. 그래서 마침내 생각했어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한번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결정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 죽든 살든 한번 기도하고 결정하자 해서 그때는 저 동대문 그 운동장 옆에 그 시외버스 터미널이 거기 있었어요. 시외버스 터미널 타고 청평 가는 거 타고 하늘산에 가서 이천성 목사님 계실 때 한 주간 동안 기도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코펠바나 라면, 쌀, 부식하고 슬리핑백 해갖고 이제 올라가고 내과에서 막 코펠바나에서 가스를 해갖고 이제 앞에 먹으면서 막 기도하는데 집회도 참석하고 이제 기도실에 들어가서 이제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막 회개 기도도 하고 간구 기도도 하고 막 기도하면서 나중에는 기도의 내용 중에 이 기도도 한 거예요. 내 인생을 가로막는 어둠의 세력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물러갈지어다. 내 인생을 꼬여들게 만든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막 기도했는데 당대하게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마음도 뻥 뚫려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몰라요.
늘상 눌려 살고 초조하게 살고 두려움 속에 살다가 얼마나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에 물러갈지어다, 네가 막 가슴이 뻥 뚫려지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는 것 같아. 그리고 내려왔는데 그때부터 풀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구나. 보혈의 피에 능력이 있구나. 권세가 있구나. 그래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기만 하면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 물러가게 되고, 환경도 풀려지고, 건강도 풀려지고, 신앙생활도 풀려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라도 이 설교 말씀 꼭 마음에 담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기도 내용 중에 선포 기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여러분들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귀신의 존재는 틀림없이 있는데 그 귀신은 사람들의 마음을 정복함으로 자기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걸어서의 귀신 들린 자처럼 인격이 깨지고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기만 하면, 명령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 해결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방해하는 귀신은 물러가게 해주시옵시고, 환경도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의 주역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입에 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다시 온전케 하네.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정결케 하여 친구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우리 오른손 드시고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다시 한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이 시는 물러갈지어다 외치며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계신의 존재는 있으며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들의 마음을 정복하여 활동한다는 것과 이제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나 사탄의 권세는 물리치고 죽어지고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기를 하며 이제 아버지 하나님 모래 능력이 나타나 어둠의 새벽 귀신은 물러간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나오신 아버지 하나님 다른 놈을 기억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여기 이름을 치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치기를 원하오니 예수의 이름을 입에 달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왕조수의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해주옵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마귀자인 어둠의 새벽을 위하여 선포할 때마다 모일의 능력으로 물러가게 해주옵시고 이제 아버지 저들의 왕계 풀어지게 하시고 강도 풀어지게 하시고 이 가운데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보감이 아버지 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방해꾼이 어둠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방해꾼이 어둠의 세력처럼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뭔가 회복되시게 하시고 가정도 회복되시고 신앙생활도 회복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귀신의 존재는 있으며 사람 마음을 장악하여 활동한다는 것과 귀신의 영향을 받으면 인격이 깨지고 피폐한 인생, 실패 인생, 불행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점쟁이 무당 찾아가는데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선포한 대로 오직 한 분,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기를 원합니다.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롱 귀신은 물러가게 해 주시옵시사. 우리 성도의 건강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가정도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사업도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신앙생활도 회복되어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그동안 잃었던 예수님의 이름을 입에 달게 하시고 날마다 선포하며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내 입에 달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인 것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계속 강건하고 행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사에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생애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가정, 생업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와 그리고 해외 나가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그리고 예배가 예배되도록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